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설교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제목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보통 이제 이웃 사랑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기초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를 둬야 합니다. Biblical faith. 그러니까 성경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신앙이고,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과 또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신앙. 그것을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감없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때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나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감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적 신앙에 근거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이런 제목 갖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 갈 때 이제 차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사실 안식년 끝나고 돌아와서 한국에 있을 때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로 택시를 이제 이용하게 됐는데, 어느 날도 이제 우리 집사람과 같이 택시를 타고 이제 타면은 되게 의례적으로 우리 집사람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택시 기사님한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전도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교회 다녔대요.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근데 지금 안 나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그분은 강남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큰 대형 감리교회에 다녔어요. 청년 때부터. 그래서 그 교회 다니고 그 교회에서 결혼식까지 다 했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그렇게 나름대로 헌신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상처받아서. 누구한테? 사람 때문에. 누구한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지금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 자신을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소위 인도의 국부라고 하는 그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는 거죠. 왜? 그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 닮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여나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면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형제나 자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삼중전승이라, 트리플 트레디션이라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마가복음의 내용 보고 마태복음 보고, 그리고 이제 왜 누가가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길게 썼는가. 사실은 이제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서기관과 율법교사가 나와서 묻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죠. 그렇죠? 그 당시 성경 하면은 뭐예요?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신약 시대 때 아직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죠. 그죠?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구약 성경에서 그 많은 말씀과 규례와 규칙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읽게 드릴게요. 마가복음 이제 12장 말씀인데, 그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여기는 여기 또 더 나와야 되는데 더 안 나왔네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에 대해서 서기관이 이르되, 이제 32절부터 33절 나오는데,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인 셈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 짤막하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보다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부분이 여기에 22장 40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 원문에는 강령이란 말이 없어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뜻은 뭐냐? depend on, 걸려있다, 달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달려있다, 걸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은 아마 여기는 그렇지 않을 때 제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옷걸이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벽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못을 박았어, 못을. 그래서 그 위에다 옷을 걸어 놓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사랑 계명이 못이라는 거예요. 못. 사랑의 못이에요. 거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뭘 뜻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성경이란 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온 율법, 모세오경과 나머지 모든 책,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성경이에요, 저것이. 그러면 이 말씀 풀어 해석하면은 성경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사랑이라는 못에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이 성경 전체가 걸려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이제 못이 만약에 오래돼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걸려있던 그 못이 빠지게 걸려있던 옷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가 더러우면 옷이 더러워지겠죠.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랑의 못이 빠지면 성경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사랑의 못이 빠지면은 바로 성경 전체가 다 무너진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만 말씀하지 않고 또 뭘 거기에 또 얘기해 항상 이웃 사랑도 사람 사랑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제 마태 마가와는 달리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문맥에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을 우리 누가복음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에 25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 율법교사가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어떻게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산다고 했을 때 중요한 일인데 자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묻죠. 여기 우리 26절 보기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제는 누가 말합니까? 답을 여기에 27절이죠. 누가 그렇게 말하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을 누가 하냐면 그 율법 교사가 말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네가 말한 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었죠. 물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태와 마가복음은 그냥 첫째 되는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끝났어요.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두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 그 사람 사랑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오직 누가복음만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 보면은 아마 누가가 그 신앙생활했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데 사람 사랑을 잘 못하는 거야. 이웃 사랑을 잘 못하니까 다른 데 없는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 사랑 비유를, 사람 사랑 이야기를, 사람 사랑 교훈을, 이웃 사랑 교훈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죠. 과연 진정한 이웃 사랑이란 뭔가?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진정한 이웃 사랑이 뭔가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이 누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보다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 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즉 하나님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수직적 관계 중요한데 동시에 또 아마도 이제 누가는 자기 주변의 그 사람들 공동체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은 잘하는데 이 사람 사랑을 잘 못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더 잘 설명하고 권고하고 교훈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국 이제 이 두 계명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연결시킬 때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람 사랑으로서의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세 명이 나오죠. 세 명이.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물론 이제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하다가 이제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 등장한 누가 등장을 잘 하시는 대로 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또 레위인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도자죠. 가장 솔선수범해야 가장 모범적이고 누구보다 더 그렇게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고 지금 상처를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도와줘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에 3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피하여 지나간다는 말이 이제 그 원문에 가면은 무슨 뜻이냐 pass by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여기 있으면 저쪽으로 the other side of the road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아예 걷지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걷지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지금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이렇게 다른 길로 저 멀리 피해서 갑니까? 왜 갑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소위 유대인들에게서 결례법, 정결법, 퓨리피케이션이 중요했죠. 만약에 이 사람이 시체라면은 완전 자기도 부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피하기 위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왜? 자기가 이렇게 정결상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뭡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어쩌면은 지도자로서 가장 설선수범할 그가 어려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을 핑계 삼아서 사랑을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건 사랑 없는 경건이라고 표현했어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닮아가는 모습인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근데 그게 빠져 있으면은 빛 좋은 개살구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뭡니까? 그 안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름대로 그 당대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분들이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개처럼 취급당했던 그런 이방인처럼 취급당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 받은 학대 때문에 어쩌면 뭡니까? 그냥 지나가도 관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기대 없이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누구를 사랑할 때 어떤 편견이나 조건 갖고 기대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게 가서 그를 이제 돕죠. 어떻게 돕습니까? 이제 가서 이제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를 데리고 그 나귀에 태우고 또 그 주막까지 가는 동안에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겠죠.
그 뜨거운 떼약볕에. 그렇죠? 가서 또 이제 그를 돌봐주고 또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또 남의 부비가 들면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예 자기 재산을 허비하면서 거룩한 허비죠. 이웃을 위한 강도 맞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거룩한 허비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친절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친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자, 아마도 이제 유대인 다시 예수님의 청중들은 이제 세세상 지나갔고 레위인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마 평신도 유대인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멸시천대하는 사마리아에 등장하니까 아주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런 말 다 한 다음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봤다면은 그럼 답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사마리아 사람이다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지.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에 무슨 가시가 있죠. 한마디로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교만이 율법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대답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되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답이라면 뭡니까? 이웃은 내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지각적으로 깨달아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각적인 거,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라고. 이웃은 뭡니까? 내가 누구신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즉 이웃은 누구냐면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섬겨야 할, 내가 보듬어야 할 바로 그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1세기 때 그 이웃이라는 개념을 동심원적으로 생각했어요. 동심원 아시죠, 여러분? 가운데 중심이 있고 이렇게 원이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만이, 나와 관련성을 가지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에요. 혈연이든지 지연이든지 학연이든지 그와 관련이 없으면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율법 교사가.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가서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서 도와줘라. 그게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오늘날도 사실은 여기 호주도 그렇고 제가 공부했던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은 사람들이 관계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뭘 관련성을 따져서, 그렇죠? 뭘 따져서 자기가 관련이 있을 때는 가까운데 그렇지 않을 때는 멀어지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적 신앙에 근거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고 만날 때 어떤 조건이나 무슨 선입견이나 무슨 배경이나 출신 보고 만나고 사랑해서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님 말씀에 따르면 이웃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와 관련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나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기다리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내 이웃입니다. 그런 이웃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이웃이란 말의 제한성 때문에 그보다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내가 섬겨야 할 바로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 전체가 걸려있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모두 포함했어요. 사람 사랑도 포함시켰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사람 사랑이란 말을 아마 들으면 조금 익숙치 않아서 좀 불편해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신학과 교회에서는 중심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시절에 교육전도사 했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때 아마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되게 교회 앞에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뭔지 대부분 되게 이렇습니다. 가보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 사랑 얘기하면 뭡니까? 인본주의자라고 막 그렇게 또 낙인 찍히기도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동시에 내 이웃을, 내 형제와 자매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적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매우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특별히 제사를 강조하는 가장 구약적인 서신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사란 말이 물론 17번 나와요. 17번. 누시아란 말인데 17번 나오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16번은 전부 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제사,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17번 마지막에 가서는 소위 말해서 수평적인 관계로 이 제사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마지막은 결론인데, 이제까지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다가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는 이제 뭡니까? 수평적 관계로 쓰고 있어요. 뭐가 제사입니까, 여기에? 선행과 구제가 제사예요.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예요? 예배예요. 제사가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구약적인 의미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선행과 구제가 예배라는 거예요. 사람 사랑이 예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사 그러면 되게 예배, 영성, 경건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예배와 제사와 경건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까지는 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주관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로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사람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제사고, 그런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 좋다 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이게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적 신앙이 근거한다면 뭡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훈의 근거하면 우리는 이제 사람 사랑의 신학을 좀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무슨 신학? 사람 사랑의 신학. 우리 하나님 사랑은 잘하고 있는데 뭡니까? 이제 사람 사랑 신학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우리 교인들, 또 마트에서, 시장에서, 버스에서, 기차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 할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었던 책 가운데 스티븐 닐이라는 영국 성공회 감독이에요. 에피스코플 처치 감독인데, 이분이 옛날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젊은 시절에 이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여러 선교사들과 함께 이제 그 그룹지어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도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인도가 좀 미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화가 차이 때문에 자꾸 이제 이 영국 선교사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피해를 주고 불이익을 주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피해를 주다 보니까 이 영국 선교사님들이 그때마다 억울하게 자기들이 자꾸 부당한 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니까 이거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고발해버렸어요. 법정에다가. 고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서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영국 법정이 고소법을 하는데, 아직 그 당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이제 모든 재판이 이루어졌겠죠. 해서 어쨌든 이 선교사들이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제 불이익에 대해서 뭐 손해에 대해서 다 배상을 받고 다 그랬어요. 다 해결됐어요, 문제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아, 이제. 무리가 안 당하는 거야, 이제. 다 고발하고 다 재판을 끝났어. 선교사들의 문제는 불이익은 손해는 다 이제 해결됐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교회 안 와. 응? 선교지인데 아무도 인도 사람들 교회 안 와요. 왜 안 오겠어요? 상처급을 상처받았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교회 안 오는 거야. 거기서 이제 이 스티븐 리 감독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사람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사랑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선교지에 가서 사람 사랑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람 사랑에 실패해서 가서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인도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고생했겠죠. 그런데 그 고생 왜 했냐고. 왜 그 고생을 사서 했냐고. 하나님 사랑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할 게 아니라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 사랑하는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보이는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요한이 말하고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한국교회 너무 잘합니다. 그래 동시에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은 사람 사랑하는 것도 예배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버릴 정도로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회복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사랑을 잘하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의 대상은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 사랑만이 예배가 아니라 사람 사랑도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내 주변에서 정말 내 도움과 사랑과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찾아가서 돕는 것이 그것이 또한 예배라는 사실을,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람을 열심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제자교회가 더욱 복되고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